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하나님께 넘치는 드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이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를 불러드리기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아마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워낙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수를 통해서 들어본 적은 몇 번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소리로만 기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나그네 소름이라는 노래는 1940년 조경환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선생님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로 시기가 해방 5년 전, 아직 일제의 탄압이 심할 때 나온 노래였다고 하는데요. 식민지의 삶의 슬픔을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으로 묘사해서 식민지 지배의 삶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사람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렸다, 가슴을 들어 울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었습니다.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이 고여 있고 선창가 고동소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도 나그네는 한없이 걷는다라는 그런 가사죠. 인기 가수로서 영향력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일제에 밑보여서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친일 가요를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친일 부역자라는 낙인을 그래서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고인이 된 1980년도 이후, 이미 돌아가신 그 후에도 그 나그네의 서름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걷는다, 나그네, 이런 내용이 아마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의 정서에는 많이 남았었나 봅니다. 또 다른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오늘 제가 자꾸 옛날 노래,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도 옛날 그 시절에는 인생을 나그네 길과 많이 비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이죠. 하지만 최희준 씨가 부른 그 노래에서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을 향하여 우리가 많이 걸어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많이 걷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새벽기도 끝나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날씨 좀 풀리면 저도 좀 걸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만큼 많이 걸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겪으며 그 인생 전체를 걸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어떤 전도여행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그 복음의 중심축이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그 안디옥은 이방인의 교회였죠. 그 안디옥에서 시작된 복음,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그래서 안디옥의 파송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갈라디아 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감격에 차고 기쁨에 찬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인데요. 그 공의회에서 결정사항을 가지고 이제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을 향해 가서 이 기쁜 소식,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렀어,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야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의 그런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상하게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교회들을 방문하며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또 위로도 올라가지 말고 계속 직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계속해서 걷고 또 걷다가 그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는 바다가지요. 우리나라 말로는 트로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도 못 올라가게 하고 밑으로도 내려가지 못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직진하다가 바다를 만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는 것이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바다 건너 유럽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지평을 유럽으로 넓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바다를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리스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이제는 얼굴이 하얀 사람들, 백인들, 머리 노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참지 못하고 바울이 또 다시 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3차 전도 여행의 이유는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 교회, 그들이 전도했던 1, 2차에 전도했던 그 교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도 어렵지만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삶은 걷는 인생이었고, 계속 그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3차 전도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죠. 특히 좋은 일, 재밌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 전도여행이 계속되는 기간 속에서 바울이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이 3차 전도여행까지 갔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걷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 같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직도 건강하셔서 잘 걸으시는데 아마도 그런 모습,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드로아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드로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드로아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참 재미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도 역시 말씀을 전하는 강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와 같은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그 좁은 집에 많이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원래는 아마도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고 어르신들이 자꾸 오시니까 그 어르신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아마 창틀에 걸터 앉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길어지고 또 밤이 깊어지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 열심히 낮에 일을 해서 그런지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졸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3층이나 되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떨어져서 죽으니까 바울이 가서 그를 살리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가서 그를 살렸습니다. 오늘 글을 적고 있는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가 의사인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서 그를 살려내죠.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도 충격인데 바울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원래 계획되어져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이죠.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시는 잊지 못하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감격적인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기뻐졌던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피곤함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너무나 감격적인 그곳에, 그 집회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떠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날 저녁 아무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밤을 새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 또 재미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밤새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거기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장 13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야기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거기서 그 역사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앗소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울이라는 말은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를 포함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누가가 얘기하는 우리가 앗소로 갔는데 그 앗소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 바울이 거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이제 앗소까지 가는 그런 일정인 것이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혼자 걸어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죠. 왜 바울은 혼자 걸어가기를 선택했을까요? 바울이 늘 걸어 다녔으니 그의 인생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늘 걸어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고 걷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실제로 지금 드로아에 있는데 이 드로아에 오기 바로 전 빌립보에서도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 갈 때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계절이 역풍이 부는 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는 그 길이 이틀이 아니라 5일이 걸렸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배에서 5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는 얘기죠. 배를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아니죠. 힘들게 바다를 건넜고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드로아에서 밤새 성찬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쉬지 못한 채로 그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잠도 못 잔 데다가 지금은 어떤 미션이 바울에게 주어졌냐면 6월절 전에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미션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때가 가장 좋은 때, 구제헌금을 이방인들에게 걷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지금 나눠줘야 되는데 6월절 전에는 반드시 도착해야 된다고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나이든 이 바울이 왜 지금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바울 여정을 따라가는 패키지 여행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바로 위에 있는 드로아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데가 앗소입니다. 대략 우리나라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목포나,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저기를 지금 걸어서 내려가는데 제가 그 패키지 여행사의 패키지를 찾아보니까 4일이에요. 4일. 장정이 4일 동안 걷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도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30km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서 지금 바울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다른 일행들은 지금 배를 타고 저 앗소에 먼저 내려간 것이죠. 앗소에 도착해서 미둘레라고 하는 항구까지 배를 타고 간 것을 보면 배가 싫어서, 배를 타기가 어려워서 아마 바울이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굳이 혼자 걷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무언가 바울의 마음속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여행 속에서 혼자 걸으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뭔가 그 마음속에 답답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인생은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던 그 바울,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그 바울,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를 짓누르는 죄책감들, 그렇지만 그런 죄인인 바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던 그 이방인,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가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1차, 2차, 3차 여행까지 그는 아파도 걷고 피곤해도 걷고 슬퍼도 걷고 힘들어도 걸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도 체력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몸도 쇠약해지고 전처럼 힘차게 걷는 것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나이는 못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아수에서 기다리던 일행을 만나 배를 탔습니다. 역풍이 부는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번 중간에 배를 세우고 또 가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드로아에서 아소를 가는 길이 저 위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해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바울에게 중요한 교회인데 그 에베소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전가를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까지 좀 내려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밀레도의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기꺼이 그 4일 기간, 여기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또 4일 기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4일 기간을 또 걸어서 그 장로들이 전부 다 바울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또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들도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심정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렸던 결박과 환난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전에도 결박과 환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이 막바지에서 도달했던 각 성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거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울의 마음을 짓눌러서 도저히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아마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는 좀 특별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정말 혼자 있고 싶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 4일 동안 혼자 걷는 그 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피곤에 지쳐서 나무 그늘에 풀썩 주저앉아서 정신없이 잠을 청하고 빠져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조용히 걸으면서 그간 지나온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쩌면 저 같았으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도 따뜻한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손자들 노는 거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또 다가올 고난과 그 앞에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처럼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번만은 좀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4일의 모든 기간을 그냥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레도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다 같이 읽었던 말씀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모두 마친 바울, 그는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게 36절과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느니라. 제가 어릴 때 이 사도행전의 이 22장의 말씀, 마지막인 밀레도의 이야기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눈물의 밀레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나이 많으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해변가에서 그냥 그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냥 울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오는 그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4일 동안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울에게 무언가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며 이것이 비록 마지막일지라도 분명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은 그 24절의 말씀을 그 오는 일정, 그 마지막 그 아소까지 오는 일정, 그리고 배 안에서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여정,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어쩌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바울처럼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치유되고 바울처럼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새로워짐, 그 마음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의 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2022년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명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인데, 이제 2023년이 오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상처와 아픔, 아쉬움과 후회, 미움과 앙금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가득한 그 상처기들, 상처가 골마서 악취가 나고 쓴뿌리가 자라서 그 쓴뿌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과오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영혼이 좀 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위해 악소로 가는 그 홀로서기 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22년을 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2년 마지막을 앞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그 사명들, 그것들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잠시 피해 있었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바울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힘을 다 모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남은 마지막 며칠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2023년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과감히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 여정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될지라도 그 길 끝에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난 지극히 작은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피 한 방울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 내 슬픔, 내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잠시 기억하지 못했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들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날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랑에 매여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이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숨쉬게 만들고 심장이 다시 뛰게 하고 다시 걷게 하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 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근심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앞에 우리 십자가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잃어버린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마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였는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사명들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동안 주춤하여서 그 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전달하지 못했던 그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2023년으로 갈 때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른 핑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어떤 일 때문에 안 됐다, 내가 연약했다, 몸이 안 좋았다라는 그런 핑계들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끝까지 아버지 그 길 여정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향하여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곳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이 끝나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움츠러들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들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다시 남은 힘들을 모아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내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힘을 모아 마지막 숨을 모아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